추석을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오셨고, 또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해주신 우리 김경철 목사님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해야 할 거,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영어로 보니까 트러스트고 히브리어 보니까 빠타입니다. 의뢰하다, 신뢰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완전히 기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면 그 가이드에게 모든 일정대로 움직이죠. 그 가이드의 통제를 받고 기대해서 여행을 가는 것처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어적인 의미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뭐냐면 안전하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 32절과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시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공동번역을 보면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상황 따라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저희가 이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이제 견적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액에 이제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업체도 그 금액에 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와 용인에 갔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이 디자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일부를 주고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공사를 얼마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제 색상을 고르고 재질을 고르고 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처음 디자인과 완전히 달라요.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새로 디자인을 싹 바꾼 거예요. 속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전히 철회해버렸어요. 이 공사하기 앞두고 완전 이제는 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도분들에게는 이제 공사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하게끔 놔두세요. 그랬어요. 저도 믿음이 있었는지 그렇게 두세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막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20일 만에 일사천리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사람은요 속입니다. 이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거기서 가병총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농락하죠. 막 유혹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막 사람들을 섬기고 막 그랬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바로 앞에,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삼았어요. 그 형들은 버렸습니다. 이용했습니다. 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요 다 두려운 거예요. 야, 동생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때 요셉이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중요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은 이용했어요. 속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신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기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를 보면 6절에 보십시오. 그를 인정하라 라고 나와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쭤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번역했어요.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다윗은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전술, 전력이 많고 군인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전쟁할 때 다윗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지만 그 전쟁에 앞서서 다윗은 항상 루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레셋 전쟁을 나갈까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걸 기다리고 나서 전쟁을 나갑니다. 항상 결제 사인이 떨어져야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20살 초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간증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좀 신비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아실 거예요. 저희 누나와 이제 매형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누나 말로는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동생에게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늘 저는 그 새벽 예배 다녔죠. 그래서 그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연애할 때 쉽게 사람 안 만났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안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물어보는데 하나님, 이 자매가 저의 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진 한 장 안에 뭐가 있냐면 아기 신발이 두 짝 있습니다. 한 짝은 민문입니다. 한 짝은 물방울 무늬가 있어요. 여러분들 딱 해석이 되죠? 짝이 안 맞네. 그래서 저는 짝이 안 맞다. 이거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딱 문을 열고 그 자매가 딱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 저 외모를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제 스타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근데 그 자매도 역시나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참 신기했어요. 아, 하나님께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은요,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쭙는 것입니다. 그 여쭙는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굉장히 우상을 섬기고 안 좋은 왕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모압 왕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막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들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예요. 근데 이 모압 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요, 배신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관계가 탁 막혀요. 끊어졌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이때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야, 우리 함께 전쟁을 치러 가자. 저 모압 왕 가만 안 두겠다. 이 여호사밧 왕도요, 좀 기도해보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그래 가는데 에돔 강약길을 준비해놔요. 갔는데 거기 보니까요, 가축이 물을 마실 곳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제 길이 탁 막힌 거예요. 그때서야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습니다.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 골짜기의 개천을 파라 그래요.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고 해요. 여러분, 탁 막힐 때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나? 하나님께 찾아가야 그 답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개요, 여호람 왕처럼, 여호사밧 왕처럼요, 일을 먼저 다 내질러요. 다 자기가 멋대로 다 합니다. 그때 일이 탁 막혀 안 풀려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깨갱깨갱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죠. 끝까지 내 힘대로 더 꼬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를 앞세우십시오. 시작도 중요하지만 내 뜻과 내 결과와 상관없이 다 일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그때요, 이 예배당에 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면 좋겠어요.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그러면서 이래요.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회의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출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라. 저는요, 누구를 딱 약속을 잡아놓고 만나잖아요. 그럼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혹여라도 저의 입술의 실수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라. 여러분, 일 다급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가 소개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말 성경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은요,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이제 결혼을 하고 전도사를 이제 전도사할 때인데, 제가 그 전도사 할 때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전도사를 사임하지 않고 계속 사역하면서 이걸 준비하면 힘들 것 같아서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학교에서 미국에서 스쿨 레터를 받고 이제 다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 대사관 강화문에 갔습니다. 아내랑.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막 되게 줄이 막 되게 길고요.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발발발 떨면서 이제 부릅니다. 인터뷰할 때 딱 불렀는데 이제 몇 마디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인터뷰에서 리젝이 당해요.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돌아오면서 씩씩거렸죠. 왜 안 되냐? 응? 서류를 잘 준비했는데 왜 안 되지? 저는요,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교회 가가지고 막 탐방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적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류가 준비가 덜 됐나? 그래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다시 이제 인터뷰회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리젝 당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야, 내 돈 주고 내가 간다는데 왜 너희들이 막아?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뭔가 계속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깊이 보여주시냐면 저 안에, 저는 몰랐어요, 깊이 안에 야망이 꿈틀거렸어요. 친구들은 다 생각하고 너 혼자 미국 가서 뭔가 드림 아메리카 뭐 이런 거를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화려함, 그것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때는 유학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다른 길로 예비해 있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어라는 도구를요, 하나님은 결코 이걸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 국제 크리스찬 학교로 보내버려요. 영어를 계속 하게 하세요. 거기서 영어로 바이블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로 채플도 하고.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여러분들도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계획하고 가야 돼 하는데 탁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개척도 똑같아요. 저 개척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부교육자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예요. 교회마다 교육자 수를 막 다 줄여요. 그런데다가 이력서를 부목사를 부르는데 나이가 벌써 부목사 제한됐어요. 못 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저 그래도 담임 목사라도 좀 청빙받고 싶습니다. 안 돼요. 경력도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 훈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그러면서 매일같이 아내랑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요, 부천에 넘어오셨어요. 한 목사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목사 마장에다가 개척하는 거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도사 때 제가요, 뭣도 몰랐어요, 개척이. 근데 그때 개척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 개척하고 싶었는데 그때 마장에 막 군인들이 들어선다 그래서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개척할래요. 어머니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고 지금 다 큰 교회로 가지 누가 작은 교회로 가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난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 지었을 때 사람들이 다 조롱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그 방주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어머니가 응답받으셨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매년마다 그 다니엘 기도 20일간 기도 있어요. 그 기도 그때 20일간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놓고 질문을 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목회지가 없어서 하는 개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두 번째는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개척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내가 그거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20일이 지나서 그 다음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기도 응답 받았냐고. 기도 응답 받았대요. 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데 목회지가 없어서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개척하는 것도 아니다. 한 목사 때문이야. 그러대요. 진짜 그때요. 운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긴 침묵 속에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게 눈물이 화르륵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을 다 거기에 부천에 정리하고 바로 이제 마장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으면 뭐든지 다 풀릴 것 같잖아요. 더 강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마장에 갔냐? 그냥 이곳으로 바로 오면 되지, 다이렉트로. 이 마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요, 저를 아주 연단시키셨어요. 기도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다 영혼시켰어요. 근데 이 오랫동안 이 마장에서도요, 너무 힘들 때는요, 갈매산 기도원 가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 예배당 뒤에 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은행나무가 가을에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면서 계속 다니면서 뱅글 돌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곳으로 와서 개척을 하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개척하면서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한 목사 때문에 개척한 거예요. 한 목사 때문에. 왜? 목사 다 와야 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된 가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요, 저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뭘 사더라도 안 돼요, 안 돼.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저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 멀린 캐나더스가 쓴 감사의 능력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력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간파하지 못한다. 만약 이해야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절대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그 짧은 이해력, 그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너무나 무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 마음이 부패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서 뭐가 있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이 어때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우리 마음 안에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CCM 찬양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가사를 보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한결같고 변함 없고 늘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갈 길을 내가 앞길을 열어주겠다. 알려주겠다. 너가 평탄케 될 것이다. 모든 장애물을 내가 걷어내고 너희를 풍부하게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요 지금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계획해야죠.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획하십시오. 너무나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장님, 사모님 음을 좀 잡아주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이라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때로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잘난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뜸들리고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은 나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쪽 비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계획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목회한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추석에도 아버지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